할렐루야. 오늘 새날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시편 82편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85번째로 공의의 재판장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라가 바로 서려면 재판이 공정해야 됩니다. 공권력이 잘 사용되어야 그 나라가 질서 있게 서갈 수 있어요. 공권력은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부여한 권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 재판의 공정은 다른 모든 것들이 그릇되어도 이 사법권의 재판권은 제대로 잘 작동하면 그래도 자체적으로 정화의 기능을 가지고 억울한 사람들이 법에 와서 심판을 받고 공정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에서 내년마다 세계 법치주의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2021년에 한국의 법치주의 지수는 세계 거기에 참여한 139개국에서 20번째 위치에 해당합니다. 1위는 덴마크고 2위는 핀란드, 일본은 15번째고 미국은 27번째, 중국은 98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세상에서 재판관으로 세워지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에서 하나님이 재판관으로 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법정의 피고인으로 불러서 재판하는 광경을 많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너희가 세상에서 재판받는 그 일들과 같이 나도 너희를 재판한다 라고 하면서 산과 또 하늘과 땅을 증인들로 배심원들로 세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사건으로 선지자들이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소송을 통하여서 변명할 여지 없이 증거들을 내세우고 그들의 삶의 현장들을 주님이 다 일일이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해왔던 일들을 돌이켜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증거하여서 그들을 고소하는 것들이에요. 이제 오늘 시편 82편은 하늘에서 열리는 어전회의, 하나님의 재판의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삽의 시인데 하나님이여 1절 하나님은 신들의 1절 넘겨주세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불의한 재판관을 꾸짖는 재판하는 광경으로 하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이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셨다. 이 서실 때 하나님은 재판의 광경으로 심판의 광경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서셔서 심판하시고 그래서 모든 열방들을 세워나가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신다. 그래서 재판장들을 이제 불러서 과거에는 그들이 재판장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재판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재판장들을 판단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신들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정확하게 본다면 재판장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신들 또는 원어로는 엘로힘인데 하나님이 맡긴 사명, 기능이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신들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신들이 재판장들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여기서 신들은 죽지 않는 존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에 보면은 이들이 죽어가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는 엘로힘인데 너희는 가스 신들인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이 일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신령한 은혜, 신령한 능력,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신들의 아들들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너희는 사람처럼, 원래는 아담처럼, 그 말이에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모든 것을 대표하는 자로 정말 가장 큰 복을 받은 존귀한 자였죠. 그런데 그가 죄를 지음으로 죽음이 찾아오고 또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의 위치가 넘어진 것처럼 너희들도 귀한 직분을 주었는데 불의를 행하고 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사람임에 불명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형편을 다 살피십니다. 모든 재판의 과정들, 재판장들이 땅에서 그들이 하고 있는 세심한 과정들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감추인 것이 없습니다. 재판장일지라도 그들의 감추인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드러나고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도 주님이 우리뿐만 아니라 재판장들에 대해서도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재판장의 자격에 대해서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모세가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모세와 장인 이드로가 모여서 함께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효과적인 통치를 할 수 있을까. 이드로 장인이 와서 보니까 이 민족 가운데서 모세는 재판정 가운데 서 있고 모든 백성이 하루 종일 줄 서서 기다리면서 크고 작은 대소사를 전부 모세에게만 하니까 모세도 지치고 백성들도 하루 종일 기다리고 업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너를 도울 자들 세우라 라는 그런 조언을 듣고 어떤 사람의 자격을, 재판장의 자격을 말해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또 곧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가, 힘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가지고 돈을 가져도 죄인으로 드러나면 능력이 사라져요. 그 사람에게는 죄인은 죄인으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만약에 능력이 있다고 해도 불의한 능력이 되는 것이죠. 사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진짜 능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으면서 의인이 된 사람들. 의인들은 경찰 앞에서도 떳떳해요. 죄 짓지 않은 사람은. 그러나 많은 돈을 가진 사람,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경찰 앞에, 검사 앞에서는 두려운 것이죠.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그래서 백성들을 잘 돕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더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돕는 선한 관원의 역할이 바로 재판장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 땅에서의 재판장은 왕이죠. 왕이 바른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가 하나님의 앞에서 세움을 받고 다윗 왕의 뒤를 이었을 때 가장 두려워하였고 가장 신경 써서 기도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주세요. 주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은 바다의 모래처럼 뽕나무같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어려서 아직 이 백성을 재판할 지혜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그가 백성들을 앞에서
다윗이 해야 될 재판의 그 권위, 재판장의 그 임무를 성 앞에 앉아가지고 온 도시에서 온 사람들, 각 성에서 온 사람들이 왕을 만나러 가면 압살롬이 그가 먼저 만나서 사정을 이야기를 듣고 그가 재판을 그렇게 불리하게 해 주는 것이죠. 왕이 최종적인 이 땅의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도 하나님이 선한 일의 관원으로 세웠기 때문에 우리에게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권위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들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그런 권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또 권위를 주어서 그래서 재판장이 재판정에 들어올 때 일어서서 모든 앉아있던 방청객들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피고 원고 검사 모두가 다 일어나서 재판장이 오는 것을 그렇게 기다리고 맞이하고 하는 것이죠. 권위입니다.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권위를 준 것은 잘 사용하도록 그렇게 재판장에 그런 직무를 주었어요. 최고의 상이 재판장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얼마나 이 땅에는 그런 불의한 재판이 많아요.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유전무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권력이 있으면 죄가 없어지고 그렇게 또 표현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불의한 재판이 많은데 오늘 이 재판도 그와 같이 되고 있어요. 2절에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 세워진 재판장들 그 권위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들이 불공평한 판단을 해요. 그리고 악인들의 얼굴을 봐요. 악인들의 얼굴을 기뻐하게 만들고 악인들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눈치를 본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보고 그렇게 불의하게 재판을 하게 되는 이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을 때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오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재판장들 통하여서 선을 장려하세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법 없이도 산다. 그 말은 법이 잘 지켜질 때 그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법 없이도 살 사람들에게 정말로 지켜져야 할 것이 법이 지켜줘야 그들을. 그렇죠. 그렇게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재판에 가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분명한 재판이 옳다면 그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히려 법이 지켜줘야 되는 거야.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은 법이 지켜줘야지 다른 것이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무조건 잘해주란 말이 아니라 공의를 베풀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도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래서 악인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그들은 강한 자에게는 약합니다. 그리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악인들이죠. 힘이 없을 자기보다 힘이 많은 자들에게는 굽실굽실하고 자기보다 힘이 약한 자들에게는 거들먹거리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연약한 자 아무것이 없어도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법이 오히려 지켜줘야 된다. 그 일을 누가 하는가? 공권력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일을 누가 하는가? 바로 재판장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재판장이 아니니까 이 말씀과 상관이 없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어떤 순간에 어떤 모든 환경에서 우리도 크고 작은 일에 재판장으로 관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직장의 상사가 되든지 부모가 되든지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맡든지 그 위치에서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 안에서
판단해 줘야 돼요. 우리는 모든 일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재판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도 그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것이 재판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에 서야 될 것인가.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재판장일 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잘 알아야 그가 어떤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되더라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는 것이고, 정책을 결정할 때 사람들, 기업들 어떤 로비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비추어서 진실하며 흠이 없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공의롭게 백부장, 천부장들을 세웠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두려워함으로 행하는 우리의 자녀손들, 또 우리의 입직분들, 그 모든 것이 공의롭게 돼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들의 삶을 삼가하고, 어떤 직분에 나가든지 어떤 선거에 크리스찬들이 나가든지 그 사람들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서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도록.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들로, 그렇게 청지기들로, 세상의 직업에서의 청지기들, 그리고 우리의 위치에서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판장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가난한 자들과 고아들을 위해서 판단하고, 곤란한 자들, 빈궁한 자들을 악인의 손에서 건져내야 된다. 로마서 13장 4절에서도 너희에게 일꾼들을, 또 권위자들, 왕과 재판장들을 세운 것은, 또 권위를 준 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서 너희에게 본이 되도록 격려하도록 한 것이지 악한 일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들려와도 재판장들, 이스라엘의 재판장들, 왕들, 그 모두가 다 얼마나 불의하게 살았는지, 그것이 무너지니까 사회가 무너지고, 신앙 말씀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는 것이고 타락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의 외쳤던 소리가 얼마나 우리 귀에 큰가. 아모스 5장 24절에 말하는 거예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정의는 계속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가 없어져 버렸어요.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불의가 흘러가는 것이, 악취가 흘러가는, 쓰레기로 가득 차는 것이에요. 이처럼 요즘에 지금 엄청난 이상 기후로 또 뉴욕에도 물난리가, 또 일본에도 또 산불로 온 지구가 지금 더운 그런 그 기록을 지금 써 나가고 있는 그런 이상 기후로 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이익들을 위해서는 전혀 법의, 국제법의 규제를 따르지 않고 그렇게 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 몰라도 성도는 이 내 삶에서 크고 작은 일에서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쓸 것인가, 이것을 죄를 짓는데 죄를 짓는 악인의 그런 도구로 쓰지 말고 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시편 82편 5절에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재판장들은 지금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욕심에 이끌려서, 그런 개인적인 감정에 이끌려서 알고 있으면은, 얼굴을 알고 있으면은, 안면을 알면은 죄가 없고 초면이면은 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정도로 우리에게 익숙하게 다가오는 이런 관계들. 그래서 이와 같이 하게 되면 결국 땅의 기초가 흔들린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다 흔들려서 어둠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것이 재판장들의 현실이었고 직무위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최종 심판자이십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삽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 불의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시가 표제처럼 아삽의 시라면은 다윗 시대는 공의를 행하려고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공의로운 자들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삽이 이와 같은 시를 썼다면 아무리 다윗이 다스리고 누가 세상을 다스려도 이 땅에서는 그 공의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진정한 의의 왕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를 기대하도록 만드는 소망의 또 간구의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악인들에 인해서 땅의 기초가 흔들리고 그럴 때 너희는 신들 엘로힘이며 다 지존자들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권위를 주셨지만, 그들이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그들의 직무와 권위를 버림으로 너희도 동일하게 그와 같이 평범한 사람처럼 죽고 방백에 하나같이 엎드러진다. 그러므로 신령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아삽은 최후의 재판장 하나님 앞에 심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의의 재판장으로 산 자와 죽은 자 전부를 다 심판하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그만큼 공의롭고 또 자기의 개인의 사심에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록된 말씀대로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심판의 광경,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마지막 심판의 광경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요한은 이미 이루어질 일들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보고 있어요. 보았다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큰 자, 작은 자, 우리가 말하는 재판장이든지 누구든지 왕들이든지 또 백성들이든지 전부 다 서요. 그리고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는 전부 다 우리의 일기장을 쓰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일기장이 아니라 나 자신의 하루 24시간의 일생의 일기장을 하나님 앞에서 써가고 있는 것이고, 그 삶은 다 천사들에 의해서 또 기록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긍휼 있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위치에서 나는 주님 앞에서 내가 모든 범사에 헤아려 주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게 행하시는 그것을 잘 분별하면서 공의롭게 판단하려고 하는가, 공의롭게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문하면서 내 삶은 다른 사람 보기에 의로운 삶인가? 물론 우리의 의도 더러운 옷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 다시 겸손하게, 재판장은 겸손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실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선 자들로 신실하고 다시 겸손하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거울 삼아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믿음의 삶의 성도들로 잘 이 땅을 경영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